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고 지금 해도 많이 들었다라는 것 말고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봤을 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즉, 우리 인간은 당연히 육적인 존재인데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육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고 몸이 있어야 영혼도 있는 것인데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가 되어버려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씀인가? 자,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모습이었는데 다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자,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변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요,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요,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신다고 그래요. 한탄한다. 두 번이나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좀 만드실 때는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탄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참 좋았다라고 할 때에 이때 아담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통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 모양이 참 좋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탄이 되는 거예요. 한탄이 되는 거. 즉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취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람들을 좋아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6장에 오니까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즉 그럼 이전에는 영체였다 이 말이에요. 영성의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영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즉 영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한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 없는 거고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육체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TV는 더 이상 거실에 한가운데 자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리모컨을 했을 때 화면에 보내는, 방송에서 보는 영상이 떠야지 이게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는 거지. 아무리 모양은 그럴듯한 TV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TV는 더 이상 거기에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테리어도 아니고 그건 더 이상 이제 그 집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창세기 26장 4절 26,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아담이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셋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 셋을 주심으로 해서 이 셋이 이제 세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다 이 말이에요. 또 아들 셋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영체로서의 인간의 삶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는 게 번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한 후에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번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남쪽에 이 좁은 땅덩어리 5천만이 살고 있잖아요. 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5천만이 사는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 5천만이 사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천만이 사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러면서 21세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혜택을 지구촌의 15%의 사람들이 이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고 산답니다. 나머지들은 오히려 이 첨단 과학에 피해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15%가 이 최첨단 과학의 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15%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인류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복이지만 대신에 반대편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은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몇 대씩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차가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차장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도 저 차 오래전에 흥건 아파트 살 때에는 주차장이 얼마나 컸는지 널널했어요. 널널했어요. 항상 자리가 비어요. 지금은 이제 뭐요 가운데서 차 세워놓는 거 그런 주차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이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번성의 복을 받은 후에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문제고 복을 못 받아도 문제예요.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는지를 모르더라고.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 귀한 시간을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건과 같아서 듣는 자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경외.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시는가? 지난 한 주간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성도들이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그 큰 북극곰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쓰러져 죽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렇게 죽게 놔두시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존재 가치가 안 돼요. 더 우리가 영성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순간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경외하고 누가 경배하는가? 영성의 사람들인 거예요. 영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영성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번성이에요. 번성해라. 이렇게 번성하려니까 정복해야 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번성해라. 번성하려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걸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잘만 하면 참 좋은 세상이 돼요. 사람이 잘못하면 참 나쁜 세상이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잘 쓰면 참 좋은 사람이 돼요.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참 나쁜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 내려와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셋, 그 셋의 후손들이 쭉 창세기 6장에 나오니까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실패.
실패의 원인은 뭔가?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편안함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2020년도에는 내가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좀 쉬어야 된다, 좀 쉬면서 이 머리를 좀 비워야 되겠다. 머리를 비우고 다른 생각 없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서 책을 좀 보면 좋겠다, 책을 좀 봐야겠다, 이제 다 달아졌다, 이런 생각 들어요. 선생님께서 벌써 20년 목회를 하고 보니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된다, 책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내가 쉴 처지가 못 돼. 쉴 만한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쉴 형편도 안 되고 아직은 그런 때도 아닙니다. 다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2020년도에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다 그냥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2021년도에 조금 쉬든지 2002년도에 좀 쉬든지, 아직은 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생각을 해서 꼭 쉬어야만 책을 보냐,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면서 내가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이제 사다 놓고 또 내가 핸드폰에 인터넷 도서관을 또 만들어 놓고 틈나는 대로 계속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2020년 또 생각지도 않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충격도 받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목사님 왜 이렇게 고난 받는지 모르겠다고. 까닭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까닭없이 우리 생각에 뭐 특별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평지풍파입니다. 저가 받는 고난은 평지풍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왜? 이런 고난이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내려놓아 주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찬송 드리는 것처럼 더 경배하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이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텐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겉으로 믿다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가 죽었을 텐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알게 하고 바로 알게 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람도 불 것이다. 큰 비도 내릴 것이다. 때로는 홍수가 나서 그냥 집을 다 쓸어갈 것 같이 창수가 날 것이다. 대홍수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래의 집은 쓸려가 버리고 다시 지어 쓸려가고 다시 지어 쓸려가고 다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평탄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석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집이 쓸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뭐냐?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은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가 많아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저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요. 지금도 늘 그게 제 기도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힘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부족한 것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제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교회를 잘 세워서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가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이게 종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발견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육체가 아니라 영성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결국 육체의 사람을, 영체의 사람, 영성의 사람을 만드는 힘인 거예요. 영성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운지 알아요. 하나님 두려운지를 알아요. 영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버려요.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내 맘대로 뭐 심판받고 안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거. 영성의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영성의 사람들은요,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배우고 한 10년 경험하고 그러면 30살 안 됩니까? 30살부터 이제 좀 살아간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한 20년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시행착오하다 지나가면 50살 돼버려요. 50살 되어가지고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별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저같이 60살 돼요. 그러면 이제 60살 되면 이제 셔터 내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한 10년 걸려요. 또 70살 돼. 어떻게 살아온지를 몰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쭉 인생의 그 탄력으로 나머지 인생 사는 것 같아.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막상 70년, 80년, 90년 아니라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막상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이 또 없어지는 안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푸른 마르는 거요, 인생의 영화로운 꽃은 시드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이것도 부질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일장측몽이고 남가일몽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복된 열매인 거예요. 저는 부자가 하나 부럽들 않아요. 우리 속담에 말이 있어요. 전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막 부자라고 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내가 보면 영성의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자가 부러운 거 아니요. 내가 몇 평짜리 집을 사느냐 이런 것 전혀 부러운 대상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좀 제가 제 집사람한테 우리는 그런 데다가 쓸 돈도 없거니와 앞으로 혹시 뭐해도 그런 데다가 돈 쓸 연구는 하지 말자. 그럼 제 개인적으로 은퇴하면 어디 좀 꼴짝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뭐야 나는 자연인이다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마누라가 따라올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투자할 돈 있으면 나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게 내 계획이요. 내 계획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교회요. 우리 교회 잘 세워서 다음 세대 넘겨주는 것까지 바톤 물려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영광이요.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나에게 영을 넣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하심이 우리에게는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이 얼마 벌었네, 무엇이 이래 됐는지, 그런 것은 수혜질 가치도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수혜질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게 영성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영성의 사람의 모양만 있고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 살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런 일들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